오늘 요한 1서 2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 해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8절 이하의 말씀은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본 말씀처럼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그 어떤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때의 이 성경의 이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 베드로 전후서 또 야고보서 또 요한 1서 2서 이런 데를 보면은 대부분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물론 적그리스도라는 용어는 요한 사도가 여기서 쓰고 있지만 다른 서신서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거짓 사도, 거짓 선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단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사단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모든 진리를 회방하는 거죠. 복음을 회방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보듯이 이단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역시 사단이 활개치고 있는 증거가 되는 거죠. 이단뿐만이 아니라 이단이라는 명칭을 듣지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이미 복음이 왜곡되고 또 참된 이런 생명의 말씀이 증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들이 다 사단이 그만큼 속이고 회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는 지금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면서 그렇게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런 실제적으로 존재하며 실제적으로 역사한다. 이것을 성도들이 알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늘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18절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네,
마지막 때라는 말은 요한 말고도 이미 그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하고 있고 물론 사도 바울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마지막 때라고 하는 부분을 지칭해서 자주 말씀하는 이유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마지막이라는 것은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서신서마다 마지막 때에 대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아이들아, 이 말씀은 지난번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자녀들아 이렇게 하듯이 뭔가 여기 지금 요한 사도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위치에 있고 또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위치로서 일반 성도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부르는 그런 거기에 관행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같은 경우에 누가 여기서 설교한다고 성도들을 향해서 아이들아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게 들리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러나 이 나라에 이때 이 시대적인 풍습은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아. 그런다고 해서 전혀 어떤 상대를 낮춰보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뭔가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그런 호칭을 이렇게 이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큰 두드러진 특징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 적 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입니다. 사도들만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여기 요한 1서 지금 2장 말고도 4장 3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 2서에서도 거기 1장 7절에서도 적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적 그리스도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때 교회가 이런 시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 적 그리스도라는 말을 우리가 조금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18절 보니까 이것이 마지막 때라 하면서 적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하는 그 앞에 적 그리스도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적인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할 때 이 두 번째 적 그리스도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라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그 모든 세력이 적 그리스도의 세력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는 최종적으로 온 세상을 하나로 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역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최종적인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이전에 이미 작은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들이죠. 그걸 적 그리스도들. 근데 우리말에는 복수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여기 두 번째 적 그리스도가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적 그리스도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적 그리스도든 뭔데? 한마디로 말 그대로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 이게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참 오묘합니다. 아주 교묘하게 거짓을 말하고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느 면에서는 부정을 하는. 예를 들어 지금 신천지 같은 무리들 보면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요. 그리스도를 인정을 해요. 그러나 그 중에 그리스도가 부족한 것, 그리스도가 못다 이룬 것, 어떤 것, 그것을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한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가기가 쉽죠.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이다. 근데 이미 사도가 이때 이 서신서를 기록할 때에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나타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더욱
이때가 마지막 때인 줄 안다. 한마디로 복음이 증거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부터 적그리스도는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활개칠 것을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9절 말씀을 보시면은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 여기 이제 속한다라는 말이 참 중요하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속한다. 참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 속한 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님에게 속한 자냐 아니면 세상에 속한 자냐 또는 사단에게 속한 자냐 이겁니다. 이 구별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 그 싸움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전쟁에서는 이 소속이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면 넌 적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 그러니까 여기 적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냐 이겁니다. 여기 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그 사람들이 원래 여기 사도 요한이 말대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들도 원래 교회에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적 그리스도 역할을 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도 보면은 그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대부분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거기 뭐 창시자도 그렇거니와 창시자는 누굽니까? 이만이라는 사람은 아예 그 위로 올라가면은 옛날에 그 누굽니까? 그 우리가 전도관이라고 했던 지금은 또 그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천무교라고 바꿨는데 그 전도관이라고 했던 거기에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장로교에서 나간 사람이에요. 원래 장로교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마찬가지로 이때 이단들도요. 원래 교회에 속해 있다가 나갔습니다. 그럼 왜 나갔을까요? 교회에서 당신들은 나가시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이 나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왜 나갔을까요? 이 교회 틀렸다 그리고 나간 거예요.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틀렸다. 우리가 더 잘 깨닫고 우리가 더 잘 알고 있는데 하면서 자기들을 주장하면서 나간 거예요. 근데 나갈 때 자기들만 나간 게 아니겠죠. 자기들에게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끌고 나갔겠죠. 이것이 교회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그런데 사도는 그들이 나간다라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말하는데 원래부터 그들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교제하는 이 교회에 속한 자냐 아니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있어도 속한 자가 아니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나는 어디에 속한 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이 참된 진리의 교회에 속해 있다라면은 누가 나를 끌고 가려고 해도 나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멈춘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안에 서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원래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왜곡하고 다른 진리, 거짓 진리를 그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나가서 따로 뭘 했겠죠. 자기들이 주장을 더 펼치기 위해서. 이 속한 문제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그 말씀을 하는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에 너희를 핍박하느니라.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 덧붙이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를 계속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은 거기서 떠나갈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택했어서 주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지키시니까. 그런데 여기 그러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교회 속에 무리 속에 같이 섞여 있었어도 그들은 주님이 택한 자가 아니죠. 택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교회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그 진리와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가장 큰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 갈라지거나 누구 헤어지거나 뭐 이럴 때 다름이 있으면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일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눠지기도 하고 우리 교회나 또는 뭐 이런 교단들이 이렇게 많이 나눠지는 것을 보면은요, 그건 다르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핵심은 무엇을 어떻게 그 안에 신앙의 그 어떤 참된 진리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도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 그들이 느끼는 것, 그들이 말하는 것, 그들이 주장하는 것, 그들이 알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고요. 그러면은 하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태가 심각할 때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런 나누어짐이 아주 심각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다르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에서 다르다라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의 차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사소한 교리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도 있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이 중요한 핵심, 그 중요한 핵심에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런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거든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런 것을 다르게 말한다면, 즉 여기서 말하는 대로 여기서는 핵심이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핵심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나눠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WCC라는 큰 어떤 기독교 단체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요, 거기서는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의 주장을 하지 아니하는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하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그 안에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그러나 그 무리 속에는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아니고 나름대로 변형된 그런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들도 다 같이 하나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서도 이렇게 말씀한 대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에 이것은 단순히 주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를 불렀음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이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리고 28절.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바로 이런 말씀 때문에 정말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는 그 진리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이 이미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멸망에 빠져들어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정말 택하여 부른 이들은 이 진리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니 주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죠. 또 29절.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도. 그러니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의 교제가 있는 그 교회에서 떠나갈 수가 있느냐고요. 설령 그들이 또 여러 사람들을 같이 끌고 나갔다 할지라도 그들이 어떻게 저 거짓 선생들을 쫓아가느냐고요.
그들도 역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말한 대로 정말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데 미혹을 받아서 떠나가게 되는 거지요. 예. 자, 또 계속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예. 여기서 이제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시다. 하나. 지금 여기 요한 1서에서도 바로 이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이 사실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그런 부름을 부르신 겁니다. 주님의 부름이 그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했을 때 그 양은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는 양, 그런 양을 주님은 말씀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결코 하나님에게서 끊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어떤 사람이, 어떤 거짓 선생들이, 어떤 적그리스도가 그를 빼앗아갈 수가 있느냐고요. 아까 요한복음에서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셔, 이걸 아십니까? 참 이 믿음이 있다면 얼마나 세상에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거짓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전혀 마음을 빼앗기질 아니하고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면은 나는 그저 하나님이 말씀한 거기에만 있으면 돼 하고 얼마든지 고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적그리스도들은 그렇지 아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애초부터 택함 받지도 아니하고, 그러니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고, 그러니 떠나가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들이 안 떠나가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겠죠. 떠나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들은 적그리스도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첫째로 진리를 떠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를 떠나가요. 떠나가야만 되죠. 참된 가르침을 떠나가야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 22절 또 23절 여기 있는데,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라는 말은 그가 사람을 입고 오시면서 그에게 호칭한 말이에요. 인자가 되신 분. 그리고 물론 그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예수. 근데 그 예수가 어느 날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시지만 그 예수가 실제로 그리스도가 되셔야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정받으셔야만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하나로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여기 이 이단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이냐? 아니다 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할 뿐더러 또한 예수님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것이 적그리스도입니다.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들을 부인하는 자예요. 그리고 26절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을 미혹합니다. 예, 미혹해요. 적그리스도의 특징이 그겁니다. 멀쩡히 그냥 가만히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단자들이 그러잖아요.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려고 하는 거. 그게 이단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참 웃기죠. 이단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기존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그들을 불러서 구원시키는 그런 일은 안 해요. 이단은 교회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뺏어가는, 꼭 그 얌체 짓을 하는 뭐 그런 일을 주로 하는 거죠. 이번에도 뭐 신천지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고요. 행사를 하면서 그 포스터 크게 한데 거기다 써붙였어요. 뭐냐면은 뭐 기성 교단에 있던 어떤 목사들이 왔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목사들이 왔다고 자기들 편에. 우리 한번 이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이 마지막 때에 어떤 그 거짓 선생들이 와서 하는 게 그 뭡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들은 미혹하지 아니하면은 아마 잠을 못 잘 거예요. 우리 그 뭡니까? 잠원 같은데 모아서도 남의 그 어떤 것을 가서 뭐 같이 훔치자. 그들은 정말 그런 일을 안 하면은 잠이 안 오는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회방하고 남을 미혹하는 그런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요한은 바로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들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적그리스도들이 교회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거기에 속하지 아니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자, 여기 이제 그 앞에서는 적그리스도와 또 거기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했다라면은 이제 20절은 이건 성도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참 그리스도인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 물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성령님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로 표현했느냐면은 그 당시에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지금도 사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단자들이 많이 그런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 있어. 뭐 이렇게 자기들이 그 교주들을 가지고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다. 뭐 하여튼 별 희한한 말을 다 거기다 대치해 갖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그 뭡니까? 영국의 그 왕 찰스 3세 그 대관식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그 어떤 행사 중에 그 뭡니까? 그 성유 의식이라고 거기 그렇게 나와요. 성유 의식을 한다. 그래서 뭐 기름을 바르는 거야. 뭐 어디 바르고 이렇게 세 군데 바른다라고 그렇게 나오는데 그 성유 의식이 이때 이단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름을 바르는 거 이렇게 기름을 바르면 성령님이 뭐 어떻게 역사하고 사실은 그때 그 왕에게 기름을 바르는 이유도 하나님이 이 왕과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기름을 발랐겠죠. 여러분 그런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참 어리숙한 것이 아니 사람이 그렇게 기름을 바르면 하나님이 거기에 복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는 것조차가 우습잖아요.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으냐고요. 사람이 하는 행위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여기서 이 이단자들도 바로 그 종류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성유식을.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굳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을 쓴 것은 바로 그들이 그 잘못된 것, 그들이 하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우리가 진짜 기름 바르면 바로 우리들이 하는 거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 성령의 임함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걸, 그걸 지금 말하고자 이렇게 기름 부음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요, 여기 말한 대로 모든 것을 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다 안다 그 말은 아니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 이단자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이런 것은 구별해야 되겠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이때부터 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혈육으로 아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베드로가 뭐 배워서 안다거나 베드로가 무슨 뭐 경험을 해서 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해주신 거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나와요.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어떤 방법으로 알게 해주셨을까? 갑자기 꿈에 그것을 말씀해 주셨을까? 아니면 환상을 보게 하셨을까? 어떻게 알려줬을까? 했을 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이 오순절 이전이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는 그 성령님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역사가 부분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해주신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베드로 네 마음에 이 지식을 이 깨달음이 있게 하셨다. 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을 한 거예요. 모든 것을 아느니라 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이 오기 때문에 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선생과 거짓 선생은 그럼 또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문제. 디모데후서 2장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여기 15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그럼 진리의 말씀은 또 뭡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 선생은 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옳게 가르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많은 증거들, 무슨 체험들, 무슨 기적들 이런 걸 가지고 떠드는데 진짜 선생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여기 디모데도 목회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로 이 중요한 말씀, 가르치는 자가 바로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엉터리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엉터리로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로 가면은 그게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거짓 선생. 말씀을 바르게 분별 있게
그렇게 전하지 아니하면은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 혼잡하게 하는 내용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후서 2장 17절 말씀. 우리는 수다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여기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다.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성경 말씀을 가지고도 이렇게 저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해석을 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 바르게 분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이 바른 깨달음을 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그들은 자기의 어떤 그 식견과 자기의 어떤 그 느낌과 체험과 뭐 이런 것으로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잡케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혼잡케 되면 안 되죠. 한 가지로 나와야죠. 하나님이 뜻하는 그 목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야죠. 지금 요한 1서도 요한 사도가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지. 그 요한 1서를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임의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가 바로 혼잡케 하는 자죠. 그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적 그리스도라는 말이 됩니다. 자, 다시 본문 말씀. 여기 아까 20절, 21절. 너희는 이렇게 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그런 마음을 받았다라면 그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오심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더 쉽게 말하면은 방언을 해야 된다. 무슨 뭐 예언을 해야 된다. 무슨 체험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님의 은사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님의 전체적인 역사는 그런 한 부분을 가지고 전체로 보면 안 됩니다. 전체 역사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깨우쳐 주는 것. 아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님이 내게 오셨을 때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건 아주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었다라고 해서 아, 예수님이 구세주래.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것을 깨닫고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에게 이 참 지식을 가르쳐 주게 되고, 그랬을 때는 내가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그 요한복음 17장의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게 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느냐고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정말 주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그렇게 변화가 된 사람이 됐다라면은 아,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군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말하자면 그게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합니다. 조명. 내 마음을 환하게 비춰주셨다. 이게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혼돈입니다.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이 빛을 비춰주심으로 내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구나. 지금 사도 요한이 알려주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저기 지금 적 그리스도들이 나가서 마치 자기들만이 특별히 무슨 뭐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떠들고 하는데 성도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지금 그리스도 예수를 바르게 알고 있다라면은 이미 여러분들 안에도 성령님이 거하시는 겁니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난 큰 체험이 없는데요. 예, 체험은 그건 부수적인 문제예요. 핵심은 내가 주님을 알고 있느냐, 제대로 알고 있느냐,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다시 본문 21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여기 진리를 안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복음,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면은 그게 바로 성령님이 너희 안에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어떤 사람이 유혹하는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가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는 성령님이 안 계신가 봐. 자꾸 이런 의심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저기 큰 어떤 뭐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고 하면은 야, 저기는 진짜 성령님이 있는가 봐. 이렇게 마음이 막 이렇게 요동이 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증거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어떤 증거를 나는 갖고 있느냐, 내가 주님을 그렇게 알고 있느냐,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느냐, 이런 역사가 있을 때 누가 뭐래도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구나, 이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이제 다시 적그리스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 이거죠. 아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예수는 그냥 예수로 존재하고 그리스도는 이건 아니야, 뭐 다른 누구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럼 적그리스도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죠. 바로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이 이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었어. 이것이 참으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증거가 그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의 그 사람이죠. 유대의 청년 한 사람이었죠. 그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죽었고 뭐 부활했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아니다. 그 예수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 그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로 그가 부활하신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아직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때가 됐을 때에 그 예수께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진짜 우리의 구원주, 즉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는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니. 그러니까 아들을 부인하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보내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 이거예요. 한마디로 이 진리를 회방하는 것,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그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믿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느냐, 이거예요. 어떤 길. 옛날에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으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야만 됐던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 나타나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중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곧 길이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23절에 아들을 부인하는 자, 근데 그 예수를 부인한다, 그러면은 아버지도 부인하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를 유일한 길로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길을 거부하니까 하나님도 부인하는 거죠. 한마디로 복음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요, 그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뿐더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복음의 핵심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또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또한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 삼 위의 하나님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자, 이제부터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거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앞에서는 속한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나왔어요. 어디에 속한 자냐? 적그리스도는 어디에 속한 자냐? 그랬는데 이제는 거한다라는 말입니다. 거한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이 거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24절 말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뭐냐면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이 복음은 단순하게 그냥 뭐 예수님이 오셔서 뭐 어떻게 됐다 이것으로 끝나질 않아요. 사도행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는요, 아주 옛날부터 얘기 다 해요. 뭐 아브라함 얘기도 하고 다윗 얘기도 하고 다 해요. 이게 복음이에요. 처음부터 들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면은 그가 처음 접한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인이 됐고 거듭나게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 거하게 한다는 말은 이제 새로 들어라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들었다. 그 복음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에 있다. 그걸 계속 붙들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한다라는 말은 새롭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그곳을 떠나지 말아라. 나가지 말아라. 뭐 그런 의도로 거한다. 계속 그 안에서. 그리고 특별히 거한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생명의 교제가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라. 이겁니다. 내가 진리 안에 거한다?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 그럼 나는 늘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냥 거한다라는 개념이 공간적인 개념으로 내가 어디 문 안에 들어가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와 하나가 됐다라는 개념이에요. 이 거한다라는 개념이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다는 말은 누가 그냥 줄로 매달아 놨다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체로 연결이 돼서 하나가 된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거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래서 확실히 나온 거죠. 우리 요한복음 15장에서 내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뭔가 했을 때 여기 말한 대로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 이 진리의 복음,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으면, 지금 너희가 그 진리의 복음을 늘 그것을 갖고 그것으로 너희가 늘 그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즉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면 그게 곧 아버지 안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요, 그의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거한다란 말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한다. 이렇게. 자, 그래서 25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 갑자기 그 앞에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약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약속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브라함 때도 약속, 사실은 뭐 누굽니까? 첫사람 아담에게도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뭡니까? 에덴 동산의 그 나무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노아에 대한 약속,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 다윗에 대한 약속, 이미 구약 시대부터 계속 약속이 와서 그 약속이
하나의 그 핵심으로 딱 드러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온 거예요. 이전에서는 멀리 바라보는 약속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그 내게 온 약속, 나는 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여기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즉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거든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아는 것. 즉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굳게 믿는 가운데 하나님과 살아있는 이 교제가 나누어지는 것. 이게 아는 거죠.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안다라는, 만약에 이런 실제적인 어떤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어떤 여기 종이에 기록된 글자를 통해서 아는 것밖에 안 돼요. 한마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런 거예요. 글자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써 있구나, 이렇게 이제 알았구나, 그런 거구나, 이렇게 안 사람은 아직 그 실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기록된 그걸로만 알았을 때는 나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실제로 예수님과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그냥 문서로만 그런 거래, 그런 거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대,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느냐? 이게 싹 믿어질 때, 여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싹 믿어질 때는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가 돼버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어떤 행동, 예수님이 역사하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나에게 관계된 걸로 보여져요. 그냥 기록된 글자로만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날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순간에 그게 다 나에게 상동감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 맞추어서 사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질 못하고 그냥 여기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알게 된 사람은요, 그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 필요도 못 느껴요. 못 느낄 분들은 그런 것을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지 못하는 삶이에요. 이 영생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는 그것이 내게 상동감 있게 실제적인 생명으로 내 안에서 그렇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통령, 지금 문이 아니죠, 아무개 대통령, 제가 그 사람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니까 알죠. 국민 모두 다 알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아느냐 이거예요. 내가 그 사람 가서 만나면은 처음 뵙겠습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도 나를 보고 당신 누구십니까? 이렇게 나를 모르죠, 그분은. 그냥 이게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내가 다만 그에게 대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가 몇 년도에 출생했고 어디서 검찰총장도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내가 객관적인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그분을 만나고 나서 거기서 실제로 그분과 나하고 아주 친근한 관계가 됐다면 진짜 아는 거죠, 그때는. 그럼 그때는 어떻게 돼요?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을 때 서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요번에 말이야, 당신 좀 여기 청와대로 좀 오십시오. 청와대가 아니죠, 지금은. 용산으로 좀 오십시오. 그러면, 예, 제가 그럼 가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거기에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무런 역사가 없다면, 내 삶에서 역사가 없다면, 내 삶이 정말 그 진리의 복음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면은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아는 사람은 그 안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생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또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굳게 믿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살아있는 교제, 그것이 나누어지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이걸 다시 말하면은 여기 요한일서 이 수신자들에게 성도들이요, 당신들에게 이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들에게 유효하게 된 것입니다. 왜? 당신들에게 실제적으로 그런 것이 나타나니까. 이걸 뒤에 가보면은 의를 행한다라는 말로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는 보질 못하고 오늘 25절까지만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